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3장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339면입니다. 339면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건축자가 되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어진 이시가 있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자니라.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시는 분이시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그렇습니다. 자, 건축자, 하나님은 건축자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는 자에게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최고의 건축물에 나도 참여하리라 하는 그 사모함을 갖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 최고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떤 경비가 거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당하려고 하며 끝까지 완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따르는 자, 나를 끝까지 따르는 자는 내 참 제자가 되고 만약에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면은 나는 너희와 무관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자기의 망대를 짓기 전에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할 때까지 족한가 충분한가 하고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고 할 때 그 망대 짓기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경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뽑지 않고 또 그걸 준비하지 않겠느냐. 먼저 그 비용이 얼마인가 알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건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용이 자기에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뭐 프로젝트는 좋다, 그러나 나는 지금은 아니다 한다면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비용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끝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만약에 기초만 쌓고 다 짓지 못했을 때, 능히 이루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는 말과 연결된 말이 뭐냐면, 만약에 정말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그 각오,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감당하고 나는 끝까지 따르며 끝까지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건축을 나는 끝까지 마치겠다는 그런 결심하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완숙해서 다 끝마칠 때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먼저라고 해서 먼저 이것부터 아예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대한 각오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건물, 오늘 우리의 제목이 진리의 등대가 되자. 그래서 우리 2006년에 표로 삼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등대 시리즈에 이제 마감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등대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건물인데, 건물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의 등대란 무엇이냐 하면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한 고층 건물이에요. 그렇죠? 네, 등대라는 건 높이 쌓아야 되니까,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해보세요. 진리의 등대랑 뭐죠? 지난주에 진리의 빛이 뭐인가 해서 했어요. 그죠?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한 고층 건물이다.
아니면 진리의 빛을 비추한 뭐 탑이다. 아니면 진리의 빛을 비추한 망대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진리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또 예수의 말씀. 진리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를 고층 건물을 세운다. 건물 치고 고층 건물을 세운다. 요새 지금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인간이 지어놓은 그런 어떤 건축물 중에서 굉장히 기념이 될 만한 건물이 뭐냐 하면은 무슨 로마에 있는 뭐 그런 그것은 큰 처음에 굉장히 큰 어떤 도물진 그것도 시작해서 아니면 또 피사의 사탑이라든가 또 무슨 이란에 세우는 어떤 무슨 모스크 사원이라든가 아주 굉장하게 정교하게 아주 장기간을 걸쳐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아주 힘들어서 굉장히 어떤 긴 공정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지은 그런 건물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명한 건축물이요 명소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관광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건물 제쳐놓고 또 관광객이 끝나지 않고 줄줄이 서 있는 관광이 뭐냐면 고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철루라고 그래가지고 마철루라는 말은 이제 아주 고층 건물 타워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옛날에만 해도 그 몇십 층만 해도 굉장히 높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100층 이상이 넘는 건물들이 이제 막 줄줄 잡고 생기니까 이제 아주 초고층 건물을 짓느라고 지금 각 나라마다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으로 인한 경제 어떤 가치가 있어요.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건축 기술력을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라들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이 세계 100대 건물 초고층 건물 높은 고층 건물 100대 건물의 82%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가지고만 있었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얼마 전에 갔지만 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난 거기 가보지도 못했어요.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이나 되죠. 348m가 그래요. 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541m나 되는 굉장한 거죠. 500m 다른 박자를 해도 굉장히 긴데 100m마다 이렇게 하는데 500m 야 대단하죠. 542m. 시어스 타워는 110층 현재 현존하는 그런 층수로서 제일 높은 데는 시어스 타워에나 110층 442m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에 또 이제 그런 고층이 또 생겼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말레이시아에도 또 그런 초고층 건물이 생겼어요. 근데 초고층 건물이 시어스 타워보다는 건물 층수는 얕지만은 그러나 지네가 제일 최고 높다 하고 막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거기에 첨탑을 세워가지고 위에 타워 26m 되는 타워를 또 높여가지고는 그래도 지상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지은 거는 바로 우리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가 뭐 대단한 나라라고 이제는 막 신발 벗고 막 맨발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그런 타워를 아주 엄청나게 세움으로 인해서 나라에 대한 어떤 인상이 달라져 버렸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가난한 나라 아니면 뭐 아직도 개발도상국가 아닌가 막 이런 나라가 이제는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이제 쓸 정도로 한국이 질서냐? 한국은 또 이럴 때 절대 지지 못하지 이제. 그래서 인천 송도 앞바다에다가 앞으로 151층을 짓겠대요. 150.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또 동경에 도쿄에도 어떤 해안에다가 바로 841m를 짓겠답니다. 841m. 과연 인간이 높일 수 있으면 과연 얼만큼까지 고층 건물을 질 수 있느냐? 인간의 기술 가지고 지혜 가지고 얼만큼 과연 높여질 수가 지금까지는 한 800m면 최고 아니냐? 그 이상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그렇지만 841m를 짓겠다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일본에서는 또 딱 이제 계획을 발표했어 이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 또 그렇게 줘? 내가 거기다 또 탑이라도 하나 더 올려가지고 난 또 높이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 인류는 계속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 도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높이 이를까? 이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어떻게 높이 올라가 애를 쓰는 것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초고층 건물들을 스카이 크래퍼라고 그랬어요. 스카이라인을 삐쭉 뚫고 나오는 그런 건물이다. 스카이라인을 삐쭉 뚫고 나오는 건물 스카이 크래퍼라고 그랬대. 근데 요새는 스카이 포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냐면 하늘 구름 속을 하늘 구름을 긴 창으로 찌른 것 같은, 그러니까 구름을 창으로 찌르고 올라간 그런 건물, 이걸 스카이 포커라고 그런대요. 이야, 이것도 참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구름 위로 삐쭉 나가가지고 말이야 건물을 막 올릴 정도로 이렇게, 이게 인간의 욕망이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인간의 욕망, 내가 높아지리라, 높으리라, 올리리라,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하늘에 천사 루시엘이 있었었죠. 그는 아름다웠고 또 그는 천사장이었어요. 재주가 풍성했어요. 인기가 너무 높았어요. 그는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높은 거 가지고는 그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이제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그가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아니면 내가 모든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해가지고 높이리라, ascend, 높이겠다, 자기 스스로가 높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음부를 짓고 음부 맨 밑 구덩이에다가 그를 빠뜨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이 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 생명된 사람에게 이때로부터는 좀 재미없어 하더라고 항상. 아담 얘기하면 또 아담 얘기. 자, 이렇게 가야 돼. 기차를 항상 서울로 떠나야 돼,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엿들은 마귀가 그 뱀을 타고 이 여자를 꿰었죠. 왜 먹지 말라는지 아냐? 먹으면 네가 죽을까? 아니야. 정령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될 거 해서 너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런 바람에 여자가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제약받을 필요 없이 나도 이제 독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 쫓겨났고 결국 마귀 종이 돼서 마귀같이 생각하고 마귀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같이 생각하고 마귀같이 사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했던 자냐면 내가 높이리라, 세우리라, 이렇게 높이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던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인류는 그 이후에도 어떤 기회만 되면은, 어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그 한 결과로서 성과 대를 쌓자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낸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얘기 아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자,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 하나님이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표적으로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를 보면 그 약속을 네가 기억하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성과 대, city and tower, 타워를 짓자. 높이 우리가 그런 타워 대를 쌓자 그랬어요.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아주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아주 높일 수 있는 데만큼 높일 수 만든 최고 높은 고층 건물을 짓자. 그들이 그렇게 작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짓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려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라.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면하자. 단절하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못하겠냐 해서 그들이 그런 높은 성, 앞으로 홍수와도 절대 빠져 죽지 않는 그런 높은 성과 대를 쌓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경영을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인간은 쌓으려고 그렇고 높이 쌓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중단시켰냐니까 언어를 혼잡시켰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다 한 언어를 썼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족마다 각각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을 그때로부터 이제 바벨탑이라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높은 그런 대를 쌓자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 공사를 중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과를 그 성과대를 그걸 갖다 바벨탑이라 했던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바로 이 속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이 뭐라 하냐면 하늘에 닿고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자. 이건 누구의 속성?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명소를 지어놓고 나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각 이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면 결국은 이제 그 지은 시공주가 유명해지는 것이고 건축자가 유명해지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하면서 하나님은 흩어져라 분산 섭리에 불구하고 이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반역해서 이들이 같은 발칙한 짓을 한 결과는 그것이 다 루시퍼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인류에게 들어온 바로 속성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냐시고 하나님은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공사를 하게도 하시고 어떤 건축을 하게도 하시고 건축하지 마! 짓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저주하시는 분이시다. 여리고 그 성을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라고 했어요. 함락이 됐습니다.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여호수아 그 여리고 성에다 만약에 앞으로 성을 다시 만약에 지으려고 기둥을 세우게 되면은 그러면 첫 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자가 날 때는 두 짤을 잃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붕괴시켜버리고 한 걸 만약 인간이 세우려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못 씌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저주를 받는다. 이런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모처럼 그 당시에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홍수를 면할 정도로 높이 쌓을 정도면 굉장한 의지요. 굉장한 경비를 들이고 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희생을 작정하고 그리고 단합된 그들의 힘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갖다 완전히 무산시켜버린 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켰어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은 뭔가는 그거 짓고 싶어하고 세우고 싶어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냐?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무엘하 7장 14절 했죠. 성소를 짓게 했죠. 모세에게 명해서 성소를 짓게 했다고 출애굽기 25장 8절 이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진 성소를 성막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 다음에 시온성 위에다가 지은 그 성은 솔로몬이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그 공정기간이 7년 걸렸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그와 함께 또 한동안에 또 거의 폐허가 됐던 그 성전을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 그 전쟁 강에서
그 성전이 거의 폐허가 됐던 걸 갖다 다시 중건하는 그런 일을 수르바벨과 그 일행들이 또 그 일을 아주 해가지고 다시 거의 중건을 했지만 또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연이은 전쟁 때문에 또 굉장히 또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이 46년을 걸려서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만 해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구한 운명, 굉장히 그 기구한 운명이 있는 가운데 그 성전이 계속 회파되고 계속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열심히 또 지을 때 그들은 아주 하다못해 성전을 지을 때 회방하는 자들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 손에는 보습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하듯이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역사, 이 유래가 깊은, 이 역사 깊은 이 건물,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까지 만약 계속해서 존재해 온다면 아마 세계의 명소 중에서, 건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가장 명소가 될 거야. 그죠? 왜냐하면 설계를 누가 했고? 유명한 건축자 한 게 아니야. 누가 설계했고? 하나님 모든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식량을 다 주셔가지고 하셨고 이렇게 된 그런 건물. 그러니까 이들은 건물에 대한 자부심 또 그 건물에 들었던 코스트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뒤에도 크게 말해요. 거기도 싫어? 자, 우리가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면 아멘 하세요. 자, 다 같이 뭐라고요? 자, 헐라! 그랬을 때 이들한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져 앉으느냐 이해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이런 희생을 치르고 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헐라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느냐 이해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죠. 뭘 가지고 일으킨다고요? 아니 이 건물을 짓는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자료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거기다가 사흘 동안에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일으켰으니 헐기도 사흘 동안에 헐기도 어려운데 내가 다시 일으켰으니 이건 완전히 생판 거짓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쟁이, 이건 참남하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그 어떤 성전인데 그가 헐라하는가 이 말만 들어도 그들에게는 기함을 토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던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그가 허물었다 다시 일으킬 성전,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담아가지고 나왔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건축물은 이제는 붕괴에 무너버려라.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을 때 그 자기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안에 등대가 있었다 그랬죠? 이거 지난주에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성전된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등불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 등불은 모든 사람이 보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극히 제한된 사람만 보는 등불입니까? 극히 제한된 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만 보는 그런 극히 제한된 빛이요. 거기다가 꺼물꺼물하는 그런 빛이요. 껐다 켰다 하는 그런 희미하고 또 잠정적인 그런 빛은 이제는 폭삭 꺼버려라. 이제는 내가 등대 위에다가 모든 사람 위에 보기에 내가 비치는 빛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자신이 그
높이 등대 위에 올려서 비치는 빛이라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앞으로 죽을 때 사람들 보는 가운데 높이 들려서 그가 죽을 것을 말한 것이고, 높이 들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등불을 켜서 등대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이 참 빛이 드디어 모든 만인에게 비치는 그 순간을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집을 지으려 했을 때 히브리서 3장 3절에 뭐냐면 집 지은 자가 집보다 크니 그랬을 때 모세는 그 집을 맡은 사환이었고 집 지은 자는 그 사원보다 더 크고 집보다 크다 그랬을 때 집 지은 자로 말해. 집 지은 자.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가 집을 다시 일으킨다는 건 예수 스스로가 집을 짓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건축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건축자가 된다. 그럼 건설적이고 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진취적인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이없이 한 제자가 배신하고 또 모든 제자가 도망가고 이러면서 결국 예수는 잡혀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재판 결과로 그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사형을 당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가지고 죽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을까요? 그는 높이 들리워서 죽는 순간에 그 몸을 찢어서 그 몸을 찌는 순간에 예루살렘의 휘장이 찢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었으니까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못에 박히는 순간에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찢어버렸어요. 성전은 허물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은 휘장이 찢어진 바람에 휘장이 닫혀진 그 휘장 문들이 닫혀진 속에 감춰 있었어야 될 그런 성전 안에 빛이 드디어 바깥으로 익스포즈가 드디어 발산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 말은 예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 몸 안에서 나온 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빛인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는 드디어 최고로 그가 고독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올리워서 그가 죽었다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최고 인간이 높이 올라가려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이상 높이 올라가는 한계를 느끼지만은 인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 아들이 그거 한계를 넘어서 그 죽음을 넘어서 드디어 그가 더 높이 자신을 올린 것이 최고층 빌딩을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최고층 빌딩이라고? 최고층 빌딩이라고 아니지. 내가 올려란 말을 지금 수트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까 디모데후서 3장 제일 끝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광 중에 그가 올리워 가셨느니라. 그런 올리워 갔다는 말은 하늘에 오르기 전에 그는 벌써 십자가에 먼저 높이 올렸다는 이 사실, 그 사실로 다 이뤘다는 말은 그가 건축을 완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건축, 하나님 예수께서 가서 사실 그 하늘나라, 또 앞으로 믿는 사람이 가서 사실 그 나라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건축자세요. 하나님이 그 영계 하늘을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영계 하늘을 완전한 아주 빛나는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그 빛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피를 뿌렸을 때 그 피가 성소에 뿌려졌을 때 그 피 안에 있는 빛이 환하게 비침으로 어린 양의 등이 빛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도착하기 전에 그 하늘나라는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죠? 예?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자, 어두웠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또 밝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고는 어두운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벼요 안 벼요? 태양같이 태양은 안 보이나 태양에 반사된 태양을 보고 태양에 반사된 별을 보고 달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없으면 빛이 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반사를 누가 했었냐면 천사들이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천사들이 빛을 비춰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 루시엘과 그 천사 3분의 1 계시록 12장 7절에 들이 왕창 빠져나갔어요. 약간 어두워졌겠죠? 하나님 치시면서 어떤 하나님 상관없다니까. 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그 성전을 밝히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심이라고 계시록 22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죠. 21장 23절에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별빛 어떤 천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영광의 광채시라. 영광의 광채 독생자의 영광. 그런 바로 그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빛을 뿌리시고 그 빛을 뿌려 그 거기서는 아주 그야말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는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밝은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 영원한 처소 바로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예수 그리스도 건축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그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한 것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가 하늘에 앉았다. 하늘에 계시다. 그 하늘을 다시 표현해서 성소와 참장막이라서 하늘 성소와 참장막 이게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베푸셨다. 주께서 베푸셨다. 그랬을 때 바로 쌓아 올리다. 그런 뜻 쌓아 올리다. 피치란 말인데 이건 쌓아 올리다. 피처하는 피치인데 이 뜻이 뭐냐면 쌓아 올리다라는 건축 용어예요. 쌓아 올리다. 예수께서 바로 그 성소와 참장막을 그가 쌓아 올렸다는 것이다. 그가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대역사가 마친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다 필력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필력하니라. 피니시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바로 이 성소와 참장막을 베푸셨다. 그가 쌓아 올림으로 인해서 건축은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높으리라 했던 원흉 마귀는 그는 아주 그야말로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아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가장 낮은 지옥불의 영원히 형벌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흘린 그 흘린 피를 흘려서 영혼들이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이 엄청난 최고의 높은 최고 명소인 최고의 건축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하늘에 올라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는 어떤 하늘이라고 그랬죠? 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이 세세토록 비치는 곳이다. 자, 이렇게 이런 하늘에 그는 앉아 계시고 그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서 성령,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전파된 이름,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이제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 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그 이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대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 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한 건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건축.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말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이야. 진리의 기둥과 터. 터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3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터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둥이 되는 건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 이름을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트루스 타워야. 뭐 리버티 타워 그런 거 있지? 트루스 타워다. 자, 우리 교회는 트루스 타워다. 진리의 탑이다. 진리의 등대다. 똑같은 맛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등대라는 말이 라이트하우스를 했어요. 빛을 비추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건물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목적이 있는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면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한 건물이다 그 말이야. 알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한 건물, 이게 바로 목적으로서 모인 것이고, 바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려고 계속 그 기름을 공급하는 게 바로 교회의 할 사명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빛을 비추다 할 때 무엇으로 비추나요?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공급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순전한 감람유로 빛을 비춘다 그랬죠. 예. 자, 진리의 말씀 해봐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지하실에서 몇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1985년 6월 16일을 처음 개척할 때 뉴저지의 장소를 얻다 못해 없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집인 플라싱의 어떤 지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찌는, 오늘은 덥지가 않은데 그날은 기억하기 얼마나 더운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지하실에 이상한 괴짜 같은 거 하나 씌워놓고, 다행히 피아노는 하나 있어 내다 놓고, 우리 주연이는 있지도 않아요. 파란 커튼 치마에다 하얀 브라우스 국민학교 6학년 같은 하나 앉혀놓고,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하나 앉혀놓고, 그리고 그저 며칠 어른 애까지 합해가지고 20명이 그 지하실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실 그 음숙한 데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진리의 터와 기둥이요, 바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사람이 모이면서 자꾸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점점 사람들이 보여지는, 나타내지는 그런 건물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 이 건물이 그런 거. 이 건물뿐이 아니라,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교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건물은 진리의 터와 기둥이요, 바로 진리의 탑이다 이 말이야. 진리의 등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인간 탑이라고 말하면 돼요. 휴먼 타워에서 휴먼 타워.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만든 바로 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 하면, 왜 무슨 그 체조하는 선수들이 왜 엎드려 있어가지고 쫙 1층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층에 올라가서 또 올라가고, 왜 그 중국 사람이 잘해 그런 거 특별히? 바스켓만 하는 사람들. 거기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고 올라가서 하나 마지막에 붙어있고, 그냥 밑에 처음에 깔릴 때 아무도 위에 없애는 뭐 그냥 이렇게 튀었다가 하나씩 점점 이래져가 올라가면 눈이 확 나올 정도, 눈이 광고가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콘크리 하나 하층 치고 올라갈 때, 슬랍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눈이 확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이래서 떠나야 되고 저래서 떠나야 되고 이래서 그만둬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그저 붙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의 타워가 오늘날 현재 2001년대 예수 복음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1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가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성은 예수 자신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랬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수 자신이요 거기다가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된 아내 똑같은 동격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예수 자신 그의 아내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일체다 이 말이야. 부부 일체도 부부 일심동체 해보자. 부부 일심동체 가끔가다 싸워서 걱정이지만 말이야. 부부 일심동체.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아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과 같이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양상을 이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갈 때가 쭉 가보세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이름도 모르는 그런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이런 보석들이 쫙 붙어서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성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성이라는 것은 통짜로 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한 덩어리 돌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하나 색깔이 영롱하게 각각 내는 보석들이 집합체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들이 깎아지고 마모되고 해서 빛나는 그 빛이 모인 아름다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든 하나의 보석 같은 이런 영혼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서 이미 보석이 됐어요. 원석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되고 상합되니까 서로가 연합해서 한 건물이 되려니까 서로 모진 돌이 서로 정 맞는다고 삐죽삐죽한 것들은 잘라나가는 것입니다. 저 얼마 전에 페루에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그런 큰 성이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폐허가 됐어요. 그러나 잔재가 남아있는 그 성을 보여주는데 돌이 지금도 어떻게 그런 큰 돌을 그 산 위에 올라갔을까 할 정도로 엄청 큽니다. 집채 많은 그런 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성을 쌓는데 그런데 그거 놀란 것도 하나 첫째, 둘째 놀란 게 뭐냐면 그 돌과 돌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이렇게 성이 됐는데 sheet of paper라고 해서 한 장 종이가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정확히 깎였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그 큰 성을 돌을 갖다 거기다가 올려놨으면 아니 어떻게 그 큰 돌을 이렇게 깨끗이 깎아가지고 어떻게 한 장 종이가 들어갈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붙였는가 막 놀래가지고 기자가 막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깎여
하여튼 삐죽한 돌은 뭐만 원한 돌은 정만 한다고, 하여튼 내 어떤 성질이든지, 내 어떤 자기 무슨 이념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주장이든지, 자기의 또, 아니면 육정이든지, 모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인 것들은 다 깎여버리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으로 깎여버려가지고, 진리의 바로 기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서로 연합해서 부서질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건물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아름다운 건물에 박혀있는 돌, 바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원석은 보석이 아니에요. 깎인 정 맞은 돌이 바로 이게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최고 강한 돌, 모든 웬만한 거 다 다이아몬드 다 자릅니다. 다 웬만한 거 다 철 같은 거 다 다이아몬드 자릅니다. 그런데 요새는 뭘로 다이아몬드 자르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제일 강한 돌을 뭘로 자르는지 아십니까? 물은 물렁물렁 해가지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24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해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깎아버리고, 깨끗하게 잘라버리고, 허먹고 처먹고 주름 잡힘이 없는 깨하사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시면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건물, 바로 이런 건물을 세워서 섬에 세우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이 빛, 바로 이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추는가? 그래서 진리의 등대로 비춰줄 때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진리, 고수, 사수, 전수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것, 생명 확산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더 이 각 세계 각처에서 진리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물질을, 기회를, 우리의 자료를 다 공급해 줘가면서 어떻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주 남이 보기에도 야 멋있다, 야 정말로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야 거기 예배 굉장하다며, 정말 그 교회 굉장하다며, 성도들 굉장하다며, 이거를 보여주는 명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뉴욕에 왔어요. 몇 년 됐냐니까, 나 여기 뉴욕 이제 10년 됐어요. 근데에서 보니까 알아서, 나 이제 처음 들었어요. 처음 왔어요. 명소에 오는 것은 10년이나 돼서 이제 처음 온 사람, 10년 동안 허송세란 거지.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는 진리의 등대가 되자. 저는 이 진리의 등대가 되자는 것을 작년부터 지금 생각하고 참 이상하게 내가 처음에 은혜 받게 된 것도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진리 말씀을 딱 처음 듣는 순간에 그 로서에서 약 버리고 병 낫는다는 그 말씀 딱 듣고, 진리로 자유하는 말씀 듣고, 지가 첫날 말 들은 말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약 버리고 병 고치면서 진리가 이것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성경의 말씀을 알아보고 또 배워보고 또 그냥 들은 대로 전해보고 막 그러다가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를 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거창한 말 할 줄 몰랐었어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자, 이런 말을 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 보석이니까, 듣도 보다 장로계 10년 내내도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을 나는 너무 쉽게, 너무 깊이, 그냥 너무 빨리 들어버린 바람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금방 구원받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듣는데, 너무나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20여 년 동안 못 들었고, 또 그 후에 어느 텔레비를 틀어보고 어떤 라디오를 들어봐도 그런 말씀을 한 사람도 못 받고 한 교회도 못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보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것이고, 오늘의 또 교회가 되어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선교를 하게 된 것이고, 교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또 로고스, 또 코리아, 또 이제는 로고스를 또 중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네 사역자가 지난번에 네 곳에서 왔어요. 중국 사람이. 네 곳에서 그들도 로고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는 그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또 폴란드, 또 세르비아, 그리고 스위스, 또 독일, 그리고 또 발칸 제국 3국, 뭐 불가리아, 지금 계속해서 또 거기 선교사님이 우리 걸 그대로 가르쳐가지고 지금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른 언어로 해석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진리의 등대가 된 나머지 지금 멀리 비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이제 21주년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20년까지 이 일을 해오려고 탑을 쌓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고 더 밝고 더 확실하고 칼라 같은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가? 모든 족속에게, 할렐루야! 모든 족속을 제가 삼으라 그랬으니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나가기도 해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나가기도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려니까 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I challenge you. 난 당신들한테 지금 도전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계 공용어가 되고 싶은, 세계 공용어가 되다 싶은 영어를 지금,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더 글로벌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영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한국은 난립니다. 영어 마을이 없는가? 학교 들어가면 아예 종일통으로 학교만 하다 나오는 학교가 없는가? 이제는 무슨 대학 교수도 영어를 못하면 대학교에서 뽑지 않는다. CEO 영어를 못하면 아예 이제는 등용하지 않는다. 아주 이제는 신문마다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언어가 그동안의 인류의 언어 발전이 아니라 발전이 뭐냐면 과거에는 굉장히 언어가 많았었대요. 굉장히 언어가 많았었는데 점점 언어가 지금 숫자가 줄어간답니다. 점점 언어가 줄어간다는 말은 서로가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자꾸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언어가 한 200개 된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 후면은 10개 언어로 준답니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앞으로 언어가 10개로 준답니다. 자꾸 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 때문에 이제 영어를 않고는 이제 못 견디던 이제 메이저 언어밖에는 안 남는답니다. 그럴 때 영어라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아주 거의 공용어로 되고 싶은 이 영어를 하고 있는 이 미국에, 우리가 지금 뉴욕의 세계 중심지에 바로 이 타워를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등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언어의 고속도로를 타고 우린 이 진리의 빛을 비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이 성도 하나하나, 나 하나 뭐냐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가 다 인간 타워를 만들어가고 있는, 탑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균열이 생기는 것이고 그 건물이 위협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빠질 수 없고, 나는 중단할 수 없고,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 평생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등대가 되리라 하면서 나는 진리의 등대가 되리라. 자, 눈 감으세요. 장년분대로 사명이 있어요. 청소년분대로 사명이 있어요. 청년분대로 다 각각 사명이 있어요. 아니, 나 하나가 다 보석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빛을 발하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총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손을 드세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보게 왔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 받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 생기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한 나라에 갈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는 이 땅에서 건축을, 이 땅에서 바로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해서 진 집을 짓는 것에 성공한 사람, 이 집을 짓는데 완공한 사람, 거기에 참여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나 진리의 등대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등대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역사하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내게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신명신명해야 합니다. 깨우침에 깨우하시며 깨우침에 깨우셔서 그 사람을 붙잡으세요. 나와 너와 사이, 나와 너의 사이 종이 한 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너와 나 사이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전혀 분리되어 분리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우리는 연결 건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임대까지도 어렵게 왔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아버지 어떤 희생이라도 치고라도 붙어있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붙어서 우리의 발전이에요. 모두
안에 종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 일치, 혼연일치. 단 진리라는 이 대명제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허구합시다. 우리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지체요. 우리는 하나도 버라면 안 되는 우리는 건물입니다.